서울예대, 서울에서 옮겼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공동묘지 터위에 학교를 세웠어요. 학생들이 귀신을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시달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정 곳곳에 큰 거울들을 세워가지고 귀신을 쫓는다고. 지금도 가보면 대형 거울이 수십 개가 학교 교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매년 기념일 날 전 교사 학생이 모여서 고사를 지내요. 돼지머리 사다 놓고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때 마침 학생회장이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랩런트입니다. 고사할 때 얘가 손을 들고 총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성의 이 자리인 대학에서 지금 이 시대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 지는 것이 과연 지성적이고 학문적이고 문화적이냐? 그 총장이 깨달았어요. 자네 말이 맞다. 이 고사를 치우자. 그때부터 고사가 끝났어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을 쓸 때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창세기는 왜 이 땅의 인간에게 계속 고난이 오는가? 문제가 뭔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뭔가? 그걸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게 레위기 예배입니다. 민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복음에 각인시키는 것.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안과 밖으로 굉장히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로마에서는 국가적으로 핍박을 해요. 로마 황제가 신이고 주인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러니까 반역자로 쳐버려요.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안에서는 유대교회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단절시키고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온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핍박과 고난을 못 이겨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 문제,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근데 신약은 그 그림자 대신 실체가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개인이 살고 교회와 시대를 살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원은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구원하는 것이고 복음은 실체예요. 짐승의 피는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이 실체입니다. 성전은 그림자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실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땅의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돼요. 사단은 다른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희생제사 드려라. 재앙은 다른 것으로 어떻게도 안 막아져요. 가문의 저주 막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피로만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야 행복하다. 그 메시지 가지고 중이 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신부가 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도 이사 예배, 장례식도 장례 예배, 결혼도 결혼 예배. 그 장소에서 언약이 전달되고 정확한 미션이 주어지고 정확한 비전을 붙들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지금 놓쳤다 이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저주를 십자가에 영원히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핍박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독교를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계속 넘어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 너희가 신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보다도, 너희가 믿고 따르는 대제사장보다도, 너희가 신처럼 여기는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합니다. 천사들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입니다. 신분권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지었다겠어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그런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육체가 없어요. 인간만 육체가 있어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은 몸을 입고 실체로 지금 오신 겁니다.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마귀에게 종으로 터던 자들을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의 천사, 이 천사가 대단하잖아요. 이 시편 보세요. 103편 20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모든 천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천사인데,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지 실체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합니다. 모세는 대단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직접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췄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보다 그리스도는 더 우월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요 상속자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사회에 맡겼던 담을 다 흘어버렸어요.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어요. 밖에서도 지성소가 보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은 뭐죠? 그가 우리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게 되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시리니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우월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사함 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로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드리러 가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자기 죄가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드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반복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정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에서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났어요. 우리가 자꾸 속아서 그러지 끝난 겁니다. 내가 다 이뤘다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을 선포하도록 부르셨어요. 천주교는 아직도 구약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천주교는 미사드립니다. 미사와 예배 차이를 아셔야 돼요. 미사란 말은 이제 메스란 뜻인데 제사란 뜻입니다. 거기는 제사드리고 우리는 예배드려요. 누구에게 제사드리죠? 죽은 사람에게 제사드려요. 이 사람이 살아나 버렸다.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직 죽어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산 받으려면 아직도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고백서 가보면 칸막아져 있잖아요. 먼저 죄를 신부한테 고해성사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신부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또 고해야 됩니다. 아직도 구약 종교 그림자 붙들고 있어요. 양과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무음 상태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버림마다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보시고 한 번도 죄짓지 않는 무음 상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라 하겠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덮어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함대하게. 전에는 우리 통성기도 방언기도 합심기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은 내가 금요철에 끝나고 지나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요새는 왜 안수기도 안 해주세요? 그래요. 권사님이 아픈데 손으로 기도하세요. 똑같이 응답받습니다. 그랬더니 내 손을 끌어다가 자기 머리 이렇게 물론 좋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절에 한 30년 다니다가 이제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래 신앙생활하고 권사 직분까지 받았어도 옛날 각인된 걸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나갈 때는 인사할 때 보면 항상 합장 옛날에 저리 가서 했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끝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필요 없어요. 제삿날 필요 없어요. 이삿날 좋은 날 오면 돼요.
결혼 좋은 날 하면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재앙과 저주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부르면 하늘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뤄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 말씀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그 다음이야 끝이 오리라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저주에서 구원하고 계셔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운명에 묶여서 방황하는 사람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삶 저주를 멸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가지고 나갈 때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힘을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무슨 일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늘 배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셔야 돼요. 성도가 살아야 세상을 살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잖아요. 정치에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에 소망이 없습니다. 대학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소망은 교회예요. 오직 소망은 복음 가진 성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가지고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을 추적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역사해요. 노예로 할 때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랬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답이 없어 방황한 그 왕에게 렘넌트가 바로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성도들 산업, 우리 후대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 정확한 미션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이 누림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1순위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왕 요셉을 볼 때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겠어요.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발송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여시게 될 겁니다. 지금 보세요. 과학이 인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지식이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경제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정치인이 세상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살려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야만 죽음의 세력 잡은 사단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사실은 끝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세상도 후대도 살리게 돼요. 어제 수원에 계신 목사님 연락이 왔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어머니가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이 자랐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왔는데 그 신실한 그 권사님, 늘 말씀 읽고 기도해서 사는 그 권사님 후손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후대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걸 자기가 알고 권사님 일대기 뭐 책을 한번 써보겠다는 책을. 이제 그 말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가요. 우리 제 종갓집 며느리로 오셔서 큰 핍박 속에서 싸우면서 제사를 끊고 찬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벌써 3명 나왔습니다. 우리 가문에 2명 또 1명 신학 준비하고 있거든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 나이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복음 알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우월합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합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합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 우월합니다.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보다 우월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숨겼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 동안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실제로 지금 와 계시는 겁니다. 그 이름 부르면 성령은 지금도 실제로 역사합니다. 이 실체를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실상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고통 겪으시고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원죄, 자범죄, 조상어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실제로 와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주신 힘을 위대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실상을 붙들고 허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림자에 속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를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무능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치에도 희망이 없고 경제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희망은 교회요 언약 가진 성도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위대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립시다.